찬송 부르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정력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549장 부르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본번과 영원은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님도 주께 맡기고
이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임과 기도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머니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두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가 소리를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듯 하시니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라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의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여 심인 줄 알고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런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리었더라. 아멘. 예수의 노하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그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도 그랬고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실 때도 또 예수님의 고난을 두고 논쟁하실 때도 그리고 소자인의 비유에서도요. 왕의 분노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보러 오신 거죠. 만나러 오셨고 치료하러 오셨고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왕의 모든 권세와 영화로움을 사용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똑같이 되어서 피조물과 똑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입으신 인간의 몸은 한시대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시료하시지만 형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없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버리시고 그것도 영원히 가지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죄를 사하려 이 땅에 오셨고 저주의 죄를 걷고 율법의 저주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제한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시기 위해서 33년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가시는 거예요.
왕의 방문입니다. 왕의 방문이지만 왕의 위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위험만 갖추었을 뿐이죠. 그게 나귀 새끼입니다. 왕이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을 방문하러 간다면 말을 타고 가죠. 수많은 군사과 군주들을 거느리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오는 겁니다. 고부당당하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불과 12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겉옷을 펴가지고 땅에 깔고 그리고 또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등 위에 깔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 타시게 하고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옷을 벗어갖고 연도에 깔고 또 종려나무를 가나무를 꺾어가지고 길 위에 던졌습니다. 그 왕이 흙을 밟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왕은 신성한 존재인데 신성한 왕이 흙을 밟아가지고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왕의 부정은 백성들에게 흘러온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흙을 밟지 않게 하려고 그 도로를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에 서는 사람들을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찬송이죠.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또 이런 말을 나사렛 예수님에게 바치니까 말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거죠. 더구나 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니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9절을 지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인간이 돌릴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막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졌죠.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또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분도를 표시하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또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막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만약에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 왕이시거든요. 왕은 모든 피조물의 존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걸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도를 표시하시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절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강도의 구절.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도덕적 타락성을 이렇게 지적하신 거죠.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당장에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알리지 않겠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집 잡아가지고 죽음에 넘길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죽으시면 안 되죠. 며칠 더 지나셔야 되는 거죠. 그들의 폭도로 변할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일을 다 행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카운트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드나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 또 예수님의 고난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내가 말하지 않겠다.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일하셨죠.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의 증거들입니다. 이제 하루를 끝내고 저녁에 집에 돌아갔는데 문이 잠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놓고 가잖아요. 천정 들어오고요. 그때 안에서 아이들이 누구세요? 그러면 나야 아니라 그러죠.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밝힙니까? 안 밝힙니다. 자기 집에 가는데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지으신 이 땅에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은 존재로 하나님이시고 그 자체로 왕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증명을 요구해요.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심판은요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의 고난이 폭발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큰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순종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성결을 유지해 나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몸의 성결도 중요하지만 영의 성결을 더 중요히 여겨야 합니다.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감기 몸살에 잘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유행하는 질병에서도 자기를 깨끗게 구별하는 사람은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방주사를 3번 맞고 4번 맞고 그러면서 팬데믹을 이겨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방주사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출입을 많이 한 분들이 아니죠. 그리고 꼭 마스크를 씁니다.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자기 몸을 돌보니까 유행하는 병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보호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신사도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단으로 정립됐습니다만 그들 중에 배울 게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는 승리적 교회라고 불러요. 전투에서 이긴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얘기. 그러나 지금은요 전투 상황입니다. 영적인 전쟁 상황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전투에 대하여서 우리의 의식에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다투더라도 그 배후에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범죄한 사람들,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배후에 마귀의 권세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고 하는 영적 각성이 기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들어가면서 그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향을 피우려고 하면서 말입니다. 술을 먹고 들어갑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오만과 한거인 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더라도 죄를 지었잖아요. 즉시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불인지 다른 불인지 분간을 못하는 이유는요. 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술의 지배를 받으면 세속의 지배를 받으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선결을 위해서 말씀이 굳게 서야 되고 이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셔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굴복했던 영적 결단을 하루 동안 유지하고 영원히 유지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기회를 찾고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따라 살고 세속의 좋은 것들을 따라 행매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 영적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취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요함을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기도의 새 능력과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쓰며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승리를 누리고 선포하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머리 숙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성도를 시작하시고 하늘의 세임을